그래서 오늘 몇 가지만 봐서 정말 우리에게 이런 복이 임해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복이 임하지 않을까?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6장 14절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번성케 해주겠대요. 성경 말씀을 약속을 냈다고요. 이 말씀은 믿어야지. 반드시 우리 영혼력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 제목이 반드시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각자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대. 복 주고 복을 주겠다. 그럼 영이 돼야 돼. 우선 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 기능이 회복이 돼야지만 하나님과 나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복을 주도 뭐를 주지. 영이 먼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영이 한번 돼야 돼. 그럼 영이 잘 돼야지만 우리가 범사가 될 강건한 복까지 임하는데 그게 요한의 3서 우리 1절 2절에 나온다고. 반드시 우리 성공하고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의 말씀을 믿어져야 돼. 믿어져야 돼. 여러분 이건 꼭 가지고 가세요. 저도 지금도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의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져야 돼. 믿어져야 돼요. 아멘? 그런데 내가 믿고 싶다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아멘? 즉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지만 이 말씀 한 절이 내 안에서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어지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가장 많이 할 것은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이 32,500가지 약속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이 말하는 이 계집종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믿어진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기도를 가장 많이 하세요.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세요. 내가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대로 따라하세요. 이 말씀이 안 믿어지니 역사를 안 한다. 믿는 자나 믿지 않아 똑같다는 거. 진짜 믿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지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에베소서 우리 2장 8절에 가면은 우리 에베소 2장 8절에 가봐요. 첫째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 믿어져야 돼. 우리 2장 8절 큰 소리 있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각각 저와 여러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아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통하여 믿어진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그 은혜로 인하여, 은혜가 임해야지 믿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그 은혜가 임해져야지 아는 게 아니라 믿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 믿어진다고요. 믿어지는 자 이 안에서 역사를 하시겠다. 믿는 자 속에서 역사. 여러분 오늘 요거만 가지고도 이 사전의 예배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집에 가서 순종을 하지 않고 있어.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온다고 여기 글씨 그냥 답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너희는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가 임해야지 믿어진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시작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달라 그러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는 난 가장 지금도 기도 많이 하는 거 성경 66권 한 절 한 절 한 단어가 믿어지는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아는 거하고 믿는 거 틀려. 여러분 이런 거 왜 몰라요? 여러분 10년만 설교 들으면 성경 66권 다 알긴 안다고요. 아는데 하나도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예수 믿지 않은 자들도 예수님이 사람들이 십자가 못 박아주고 부활된 거 안다는 거 누가 알아요? 안 믿는 자들도. 그리고 이런 말씀 우리가 안 믿어지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고요. 여러분 이거 하나는 가져가서 한번 해보세요.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 32,500가지 이 말씀이 한 절 한 절 한 단어가 나는 안 믿어져요. 고백하세요. 믿어지는 뭘 달라고? 믿어지는 믿음을 주세요. 그게 은혜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중심으로 보시는 거. 그래, 네가 진짜 안 믿어지지? 그게 안 믿어지니까 내게 구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은혜가 임하잖아요? 이게 믿어져. 믿어지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 거라고. 여러분, 안 믿어지면 그냥 아는 지식으로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 내 때문에 십자가 먹고 죽고 부활해서 나 알아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이 얼마 중요해요? 다 성경은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한 2장 8절만 여러분이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잖아. 그럼 성경 유심히 그대로 돼요. 성경은 헬라어, 히브리어, 한문풀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해석해줘요.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눈이 떠야 보인다는 거. 이게 눈이 떠야지. 얼마나 요거 한번 복습해봐요. 너희는 뭐예요? 너희는.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에 이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통하여 믿어져서 구원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스스로 우리는 아는지 너희에게서 난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게 은혜가. 그럼 우리가 간절히 구할 것은 하나님 이 말씀이 나는 정말 안 믿어져요. 고백을 해야 돼. 그건 아는 지식은 있어요. 매일 들었기 때문에 달달달해요. 애워서 소용없어요. 나는 성경 한 독도 못된 사람이 한 독도. 응? 어떤 사람 백독에도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꼭 붙들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멘. 기도할 때 그 우선 이거부터 해야 돼.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죠? 믿어지지 않는 구원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게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믿어지는. 그럼 나의 공로는 전혀 없는 거예요. 전적 하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고백해. 나의 나단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알잖아요, 여러분. 나의 나단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럼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말씀들이 믿어지고 사도까지 된 거예요. 그럼 반드시 내가 너를 복 준다는 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져야 돼. 아브라함도 하루아침에 믿어지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그랬을 때 그게 하루아침에 믿어질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약속, 전능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처음에 안 믿어지면 자꾸 씹어대는 거야. 이거는 그대로 상고하고 믿어지는 믿음이다. 그럴 때 믿음이 딱 오니까 나머지 걸 모든 거 다 믿어지는 거야. 왜? 네 아들 독자를 십자가 못 박게 죽이라 이런 식으로 해도 그래도 믿어진 거예요. 왜? 죽이면 살릴 줄 믿었다는 거야. 아브라함.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해서는 믿어지는 믿음. 그래서 이 마리아는 복된 여자라고 그래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여자야. 첫 번째는 말씀이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입은 자. 역시 마찬가지. 감동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을 볼 때 깨달음이 와야 돼. 깨달음이. 자, 마태복음 13장 19절 가봐요. 여러분들 지금 이런 거 걸리면 그대로 내가 인정을 해야 돼. 말씀에 나는 매일 말씀을 듣는데 이거 기억나고 생각나지 않고 거기 길짝박이 있다는 거예요. 자, 19절 보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었다. 우리가 말씀을 수없이 듣는데도 날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암기를 할 수 있어. 그런데 안 믿어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감동을 입은 자, 깨달음을 받은 자, 이 자가 복되고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에베소 1장 4 하늘의 신령한 우리 복을 받. 첫 번째 하늘의 신령한 복이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은혜의 복이 임할 때 처음 믿어지고 감동을 입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영이 임해야지만 내게 믿어지.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영이 임하지 않고는 예수 안 믿는 자는 똑같아. 지옥 가는 거 똑같이 가는 거야. 안 믿어지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세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에 피 흘려 죽고 부활했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런 것 순서도 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에 빌려 죽고 부활했어요.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이 십자가 부활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 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진짜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이 말씀이 감화가 감동이라고 기억나고 생각나는 거예요. 자, 14장 우리 16절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16절인데 우리 그냥 바로 26절로 가봐. 26절로 읽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진짜 성령을 받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들은 게 내 안에서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 지금 저도 이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는 게 내가 어디 뺏기고 온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그런데 보세요.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혜사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럼 나는 못 받았다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 난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그럼 나는 철저하게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할렐루야.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봐요. 16장 13절에도 이 성령을 받으면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나.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성경 66권 가운데 인도해줘요. 창세기 있는 말씀이 신약에 있는 말씀 짝을 져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신다. 인도하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막 장래를 너에게 알리라. 다가올 때 알려주시겠다. 그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된 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자. 깨달아지려면은 아까 1번에도 그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할 때 내 안에서 이 말씀이 믿어지며 한 번만에 100% 다 되는 건 아니죠. 조금 한 절 두 절 이게 자꾸 가다 보는 거. 그럼 나도 본인이 깜짝 놀래요. 말씀이 갑자기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날 때 이 불이 기억을 안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는 누가 술 한잔 먹자 그래봐. 그럼 술자리 가서.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 것을 세상 풍속을 쫓지 말아. 이 말씀이 기억나고 딱 생각날 때 술을 안 먹는 거예요. 아멘. 이런 말씀들이 내 마음에 기억나고 생각날 때 내가 하나님의 집은 나를 지금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오늘 반드시 우리는 복받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자, 히브리서 우리 11장 6절. 자, 하나님은 누가 기쁘게 하냐 말이야.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죠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해요. 그럼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건 이건 믿어지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때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8장 8절에 뭐라 그러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대요. 육신에 있다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 여러분 없으면 내가 없다고 하나님께 실토를 해요. 자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럼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자는 100% 하나님이 들어줘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데도 그냥 기쁘게 한다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이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은 이 말씀이 믿어지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해드려야 돼. 시험케 해드리는 것도 믿음이 와야 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지고 내가 감동을 잡고 입어야 돼. 여러분 잠언 25장 13절에 가면 충성된 사자는 그 주인의 마음을 시험케 해드려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만들어야 될 줄입니다. 뭘로? 믿음으로. 말씀이 이 말씀이 믿어지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우리에게 뭐를 안 줄까 봐요. 너희가 지금 문제가 뭐냐? 병이냐? 병을 다 낫게 해줬다. 네가 가난하냐? 내가 부유케 했다. 네가 깨달으면 내가 너를 깨닫게 해준다.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도요 30년 동안 인성으로 살다가 요단강에서 물침 내려받고 기도하고 성령을 받을 때 예수는 성령 받고 시작했어요. 성령 받고 권능과 능력을 받고 사역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는 것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가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 고넬료 집에는 엄청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고넬료 마음에는 베드로가 오는 걸 보고 하나님이 오신다고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을 하나님 직접 하는 말 그대로 믿었다고요. 믿을 때 성령이 막 임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럼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이 믿어진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영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말씀이 어려운 건데 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아무리 쉬운 말씀을 해도 다 어려워. 실타리가 엉클어졌는데 이게 따는데 아무리 안 풀어져. 그런데 시작을 하나가 턱 풀으니까 다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쌀도 이거 푸는 거 있잖아. 아무리 뒤에 가서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앞에만 딱 타고는 톡 풀어지는 거예요. 믿음도 이런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 이건 다 동일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렇게 구분져서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래요. 왜? 다윗이 왜 합했어요? 다윗은 우리아도 죽이고 우리아 저 밧세바도 범죄하고 이런 자들 어떻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됐을까요? 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가봐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 초대왕 사울왕을 기름을 부었는데 보세요. 말씀도 있고 변화도 받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대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왜? 그 인간의 생각 깨로 말미암아.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다윗이 범죄를 더 했어요. 우리아 저 밧세바를 범죄하고 우리아까지 죽였는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과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자, 22절 시작. 이게 사울왕을 패하시고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이 다윗에게 우리에게 있는 말씀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넌 정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딱 하나님이 인정할 때 내가 내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이루어줄게. 이거는 유무식이 없어요. 우리는 다윗은 뭐를 잘했는 줄 아세요? 회개를 잘했다.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야. 응? 나단 선지자가 자 우리아 범죄하고 밧세바를 범죄하고요. 이제는 어떻게 우리아를 죽여버려갖고 완전 범죄를 노렸던 다윗. 그런 사람에게는 완전 범죄를 할 수 있지만 누구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계시가 임해서 다윗은 저는 죽여야 된다. 어떻게 자기 충성된 부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치아갖고 임신까지 시켰으니. 응?
근데 나단 선지자가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너라고 얘기하면 다윗이 그걸 죽일 수도 있는데 비유를 해. 하나님은 엄청 지혜해요. 비유로 딱 얘기한다고요. 어떤 마을에, 잘 여기 들어보세요. 어떤 마을에 양이 100마리가 있는 자가 있고 아주 가난한 양이 1마리가 있는데 이 부자가 어떤 잔치를 하는데 100마리 양을 잡아서 하면 되잖아. 없는 양 1마리 걸 뺏어가지고 세상에 잔치를 하려고 그런다. 그러고 다윗이 화가 났어요. 뭐라고? 그놈이 누구야? 그놈을 죽여야 된다고. 근데 나단 선생가 뭐래요? 비유. 바로 당신이라고 딱 그럴 때 비유를 때 순간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사람에게는 완전 범죄를 했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 무릎 바로 꿇잖아. 탁 꿇고 말씀 인정하잖아.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 맞아요. 난 믿음이 없어요. 난 이대로 가다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짜 은혜에서 구원받는다고요. 이 땅에서 묶인 문제가 풀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사람에게는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뜻은 뭔지 아세요? 사람에게 얘기하면 죄가 될 줄 모르는, 하나님에게는 어떤 말을 해도 죄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난 저 사람 죽이고 싶어요. 사람에게 얘기는 잘 못해.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일대로 골반, 하나님 난 정말 저 사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단할 것 같아요? 이걸 잘 보세요. 여기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정말 얄미워 미워서 죽이고 싶어요. 그런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야 이놈아 나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해. 하나님 날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넌 참 정직한 자구나. 참 너는 정직한 자라. 네 마음에 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넌 참 정직한 자구나. 그럴 때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줘요. 은혜가 임하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되려는 거. 이게 다윗이 행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정직하다. 맞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사울 같은 경우는 안 그랬어. 죄를 범해놓고 어떻게 해서 핑계를 대다. 핑계. 누가? 아담이 핑계고 하와가 핑계했어요. 저와 여러분 핑계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납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래서 내가 이럴 때 하나님께 은혜가 임해서 그 보혈로 인하여 그 죄가 사함을 받는. 그래서 너는 정말 정직한 자, 성실한 자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약속해서 너희 아버지 그 정직한 걸 보고 너는 네 때는 안 죽이겠다. 그래서요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그럼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과 합할 수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사도행전 13장 22절 읽어봐. 22절. 자, 큰 소리로 시작. 피하시고 내가 이제 나를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저는 하나님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아멘. 그거 보세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나오는,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인 부분에 보면 다윗은 저를 잡아 죽여야 돼요. 어떻게 자기 부하 아내를 취하고 또 그것을 완전 그 남편을 죽여버리는. 그러나 사람은 다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신해야 돼. 그럼 하나님 나를 정직한 자다. 이거 겸손한 자라고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복 받는 비결이에요. 이건 누구든지 다 여기에 들어와야 돼. 우리 정직해.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 왜? 나를 다 보고 내 행동하는 거, 은밀한 곳에서 내 하는 행동을 다 본다. 내 마음에 남을 미워하고 시기해지는 걸 다 본다는 거예요. 그 보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시인하고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 성령을 받겠다고요.
자, 사무엘상 우리 16장 13절 가봐요. 우리가 대조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 성령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그래야지만 내 안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우리 13절, 14절. 자, 우리 14절에 보세요. 14절부터 먼저.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본. 그럼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떠났다? 사울 왕에게 떠나갔어요. 그런데 13절에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13절. 자, 우리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을 입어. 감동을.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단 하나님의 영으로만 할 수 있어요. 다른 걸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이 사무엘 23장에 가면은 이 성령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다윗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한 그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났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23장 1절. 다윗이 입에 말씀이 붙었대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말씀이 입에 붙었다는 거야. 자, 사무엘하 23장 1절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뭘 받았다고요? 성령. 성령을 받은 것을 기름 부음을 받으니 말씀이 이 혀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말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만 할 수밖에 없다고요. 자, 2절 봐. 2절. 자,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다윗의 혀에 말씀이 붙어버린 거예요. 어떨 때?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을 때 내 안에 말씀이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입에 붙었다. 이런 자들이 복을 받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 참 복받는 방법 우리가 엄청 노력을 하고 금식을 하고요. 몇 날 며칠 철학을 해야 되고 이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을 받으려면 다른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대로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지금 몇십 년 예수를 믿어봤지만은 말로는 내가 지식으로는 예수님 실제 이 마음의 감동도 오지 않고 믿어지는 믿음도 없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죽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으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진짜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아멘. 기름 부음이 임해서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더라. 할렐루야. 근데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마음만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말씀이 믿어달라고. 말씀이 믿어지려면 이 기름 부음 성령을 받아야지만은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믿어진다. 믿어지니 역사하신다. 역사하시니 내가 복을 받는다. 너무나 간단한 복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가난이 떠나가야 되고 질병이 치유함을 받아야 되고 우한 재앙이 떠나가야 되고 할렐루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이 내게 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요. 우리의 가난, 고난, 고통, 질병, 근심, 걱정 이런 걸 다 주님이 담당해서 끝내줬다고요. 그럼 끝내준 그 말씀들이 믿어지는 믿음이 내게 임할 때
우리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창세기 4장 4절에 가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 자, 우리가 이제는 성령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 예배가 상달돼야 돼, 상달. 자, 히브리서 9장 14절 찾아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예배와 우리 말이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영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을 드려요.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아벨은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어린 양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지. 피의 제사. 우리는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우리 피를 가지고 해요. 피를 가지고 해야 돼.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세를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히브리서 9장 14절 이 말씀 안에 답이 다 있다고요. 우리 양심은 사실은 더러워요. 그런데 우리 양심이 깨끗게 하는 방법은 뭐야? 그 하나님께 된 그 피가 나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예배 드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무슨 예배? 피의 제사를 드려야 돼. 창세기 4장 4절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이 아벨은 피의 제사잖아요. 피의 제사. 그럼 우리가 예배 나올 때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 양심이 깨끗해지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라면 분명하게 어린 양의 피가 동반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피를 믿어야 돼. 영원하신 그 피가 내 양심을 깨끗게 해준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은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무조건 피 없는 제사는요 하나님 안 받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믿어져서 순종을 할 때 이 예배가 상달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고 번성하고 번성해 준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영원하게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것도 없지만은 올라갈 밖에 없지만은 이런 말씀이 믿어지고 성령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이 예비한 복, 감췄던 복, 흑암의 재물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지 않는 일들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런데 예수 그런데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끝내준 거지 이게 안 믿어지는 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믿어지려면 피의 제사를 드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으면 영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나도 모르게 말씀이 믿어지고 믿어지는 자 속에서 역사해요. 병 고치는 것도 내가 병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에 피 흘려 죽는 채찍에 맞아가지고 피가 흘린 그 피가 우리 어디에 질병을 담당했던 게 이게 믿어져야지. 믿어지는 순간에 병은 날아갈 줄 믿습니다. 날아가는 순간 귀신도 함께 날아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벨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를 아까 처음에 얘기했어요.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나는 알지만 안 믿어지니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면 이 말씀을 믿어지는 믿음, 믿어져야지 천국도 하고 믿어져야지 이 땅에도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동일한 기도하세요. 맞아요. 내가 신앙생활이 그렇게 오래 했는데 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어. 알고 있는데 아는 것은 나를 죽이고 나를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어질 때 내가 겸손해지고 믿는 자 속에서 역사를 한다. 역사라는 건 뭐예요? 사역. 내 안에서 그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하세요.
병든 자에게 병이 치료받고, 말씀이 깨달음이 없는 깨달음을 주고, 할렐루야. 내 마음이 감동을 입지 못한 자가 감동을 입고,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러면 믿음의 시작 들어가야 돼.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믿어지지 않으니 내게 믿어지는 은혜 달라고. 그래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함을 입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이게 전체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일어서야지, 내가 있어야지 남에게 전하지. 지난주도 그 비유 들었어요. 이 비유 한 가지만 하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다윗은 정직했다 그랬어. 맞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그랬으니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 너는 마음이 나와 합한 자라. 왜? 너는 참 정직하다. 그 자에게 성령을 기름을 부어서 말씀을 믿어서 다윗의 입에 말씀이 붙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붙어있는 거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니. 할렐루야.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중문하지 마세요. 맞아요. 내가 이래 죽으면 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믿어.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안 하면요, 그냥 가다가 어떻게 될지 몰라.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오래 참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번성한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자에게 영혼육의 축복을 다 준다고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이 없는 걸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내게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이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말씀을 믿을 때 역사한다 그랬으니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